잠언 1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는요 921쪽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족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요일날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게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한 9시쯤 넘어서 9시 전이죠. 막 비가 내리더니 또 나중에 비가 그치고 나니까 날씨가 정말 좋은 줄 알았어요. 해도 나고 막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날씨 황사나 미세먼지를 파악하는 것은 제가 딱 골목에 집 앞에 나와서 교회 쪽으로 보면 도봉산이 보이잖아요. 도봉산을 딱 봐서 도봉산이 깨끗하게 보이면 그날은 정말 공기질이 좋은 거고, 도봉산이 안 보이면 이제 공기질이 나쁜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목요일 날에는 비가 오고 해서 굉장히 날씨가 좋겠다. 이제 비도 오고 이제 해도 나니까. 근데 도봉산 쪽을 보니까 도봉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미세먼지가 황사죠. 몽골 지역에서 이제 기압을 따라서 막 이제 모래먼지가 오게 되니까 세상에 도봉산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날씨가 안 좋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사람의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생각에는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고 해가 비치니까 오늘 날씨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뒤따라오는 더 큰 모래먼지가 하늘을 덮으니까 세상에 큰 산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정말 앞을 알 수가 없고 사람의 일이라는 게 이러면 이렇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또 사람의 일인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가 22년 만에 강원도 쪽에 갑자기 막 5월에 눈이 내리기도 했고, 이번에 모래먼지가 이렇게 온 것도 정확한 건 기억 못하지만 10년 그 안쪽에 처음 있는 그런 오랜만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변덕스럽고 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삶 속에서 살아요. 이런 사는 가운데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힘이 더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드라마 중에 혹시 MBC 드라마에 그 바비데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막장 드라마가 많으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태국 선교를 갔을 때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케이블 TV가 먼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35개 채널이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는 MBC, KBS, SBS 이런 정도 있었을 때, 근데 거기는 벌써 이 태국에는 케이블 방송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한 10시쯤에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저희가 숙소에 들어가는데 TV를 마침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보는데 저녁에 10시 넘으면 태국은 35개 방송이 있다. 그러면 거의 34개, 33개 방송이 뭘 하냐면 막 귀신 만나는 이야기, 공중 무덤에 가서 귀신 만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막 잡신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 게 태국 영화 드라마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점점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드라마를 보면 뭐 이제 점점 그런데 바비 데어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재미들을 이렇게 순수함도 그렇고 또 그 속에서 악한 자도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악한 자도 나름의 또 사연은 또 있어요. 근데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를 오늘 접목해서 본다면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있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좀 걷는 것도 어정쩡하게 걷고 말도 어눌하고 막 이래요.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그 여자 쪽의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을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누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느냐 그래서 이제 막 파토나기 직전에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밥을 차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밥 많이 먹어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깨지고 밖에 나가서 욕먹고 밖에 나가서 힘들어도 집에서는 힘을 얻는 게 집이다. 그래서 밥을 딱 내줍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야,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밥 먹고 자는 곳이 아니라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때로 용기를 얻고 또 위로함이 있는 이런 곳이다. 그 어머니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어렵게 살 건지 아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라고 보내주신 분이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는 게 너무 크지만 또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또 교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헌신적인 사랑을 가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가정은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이 해체다, 가정의 붕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 수준이 아니라 가정이 이제 붕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정의 위기를 넘어서 이미 벌써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다시 한번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소망이라는 부분 속에서 가정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리는데요. 7절에 보면 이 악인이 가지는 불의의 소망이 나옵니다. 불의의 소망. 이 불의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악인은요, 돈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부자가 자기가 막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막 창고를 다시 또 짓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걷어가면 다시 이 창고를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막 자기 재산을 막 늘려가는데 사람들은 막 굶어서 죽어가는데 창고를 다시 늘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경북 쪽에 가면은 최부잣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책으로 보기만 했었는데 이 최부잣집은 100년의 부자로 살았던 그런 분인데 지역의 부자죠. 근데 몇 가지 이게 이제 계명이라면 계명, 삶의 부자로서 사는
그 원리들을 적어놨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 부자가 사는 반경에 5km면 5km, 3km면 3km 이렇게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곡식 창고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이 부자가 아니라 같이 부자로 사는 이런 삶의 지혜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끊으세요. 어떻게 끊느냐? 죽음을 통해서. 그가 죽으면 그가 가진 소망도 끊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중국의 진시황이죠. 죽지 않겠다고 우리가 먹을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을 먹잖아요.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시황이 많은 것을 먹죠. 불로장생할 수 있도록. 벌써 피곤하시면 저 뒤에 누우셔도 되는데요. 네, 방에서. 저기 마이크 열어놨어요. 기대기 어려우시면 뒤로 가셔서 누우셔도 돼요. 그래서 진시황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불로장생 속에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소망을 끊어요.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그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은 그렇지 않게 하셨다.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 이게 8절이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그럼 의인이 누구냐? 라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떤 자들이냐?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자들인 거예요. 소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시느냐? 소망의 하나님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악인은 있는 소망도 끊어지지만 의인은 없는 소망도 하나님이 살리세요. 소망을 붙잡게 하세요. 그래서 의인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구원이라는 말이 다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이게 구원이잖아요. 소망을 가져라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증거가 뭐겠어요? 부활이고 영생인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다르게 표현한 잠언의 말씀이 뭐냐면 의인의 형통이에요. 10절에 나와 있는 의인의 형통. 의인의 형통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인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한 사람이 잘 되니까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 70여 명 되잖아요. 애굽의 가족이 72명 또는 70명 이렇게 각기 표현되긴 한데 어쨌든 70여 명을 어떻게 고센 지역으로 다 데리고 와서 먹여 살려요. 한 사람이 다 살리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였어요? 기근이 있는 해잖아요. 7년 동안 이제 흉년의 해에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먹게 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름답지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렇지만 모두가 잘 되는 거. 가족이 모든 가족이 다 잘 되는 거. 가족이라는 게 보면 치우쳐 있잖아요. 한 사람은 정말 한 자녀는 잘 살고 한쪽은 너무나 어렵고 이렇게 되면 부모가 가지는 마음은 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못 사는 그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족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보면 어떤 분들의 소식은 막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떨 때는 한쪽에서는 정말 어려운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그때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를 못하니까 점점 표정이 없어져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막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가고 무표정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의 형통이에요. 모두가 다 골고루 잘 되게, 한 사람만 특별하게, 이게 아니라 모두가 잘 되게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의 형통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가족이라고 하는 곳이 이 악인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대 군인 이야기하면 참 좋습니다. 이 부대 내무반에 적혀 있어 보면 꼭 항상 군기반장, 누군가가 악인을 자처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악인을 자처해가지고 막 호통도 치고 막 얼차례도 치고 일종의 내무반의 군기를 잡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집에서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집에서도 내가 군기반장 해가지고 막 악인을 자처해가지고 막 혼내고 소리치고 호령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세상을 지금 보면 우리가 악인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세상은 악인이 막 넘쳐나요. 우리가 뉴스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인이 막 넘쳐나는데, 집에서조차 악인을 자처하는 자가 있어야 될까? 저는 이제 필요 없다고 봐요. 악인을 자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절대감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절대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조차도 절대감사 속에서는 고난을 뭐라고 얘기해요? 위장된 축복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절대감사 속에서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위장된, 포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감사를 배워가는 거예요. 절대감사. 마찬가지로 집 안에서는 우리가 집안의 가족의 형통을 소망하는 자들은 절대 위로, 절대 격려가 가정에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만 해도 막 내가 애들을 막 꾸짖고 막 혼내야 되겠다고 악인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문 밖에만 바로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치이고 눌리고 상처 입고 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막 자처하면서 막 집안에서 내가 악인이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칭찬해주고 하면 애들이 빛날 것 같지만, 세상은요, 지금 왜 빛나가느냐? 위로를 얻을 데가 없고 칭찬을 받을 데가 없고 격려를 받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가족의 마음들이 빗나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악인을 자처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악인은 입으로, 이 성읍은 여기서 나와 있는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성읍은 아주 작은 공동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가 그런 거죠. 작은 성읍이에요. 그 작은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막 칼로 찌르고 막 흉기로 난동을 벌이고 이게 아닙니다.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일수록, 이제 가정이죠. 가정일수록 말에서 제일 우리가 상처를 입고,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사반에 지나가다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이게 모래차가 이제 모래를 쏟아놓잖아요. 한쪽에. 그럼 이제 산을 이루는 것처럼 쏟아놓으면 인부들이 뭘 하냐면 한쪽에 이렇게 이제 걸을 수 있도록 망을 세워놓고 모래를 부으면 막 흔들어요. 채질하듯이 흔들면 이제 잔 돌이
거기 망에 걸리고 밑에는 고운 모래만 쭉 내려앉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막 한참 거예요. 체질하듯이. 그렇게 하면 이제 고운 모래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말을 조심하잖아요.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이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을 좀 절제하고 뭔가 컨트롤을 하는데, 집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속성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그 말 중에는 분명히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아프게 하는 말들이 분명히 튀어나와요. 말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은 우리가 정제가 필요한 거예요. 말. 여러분 여기 말씀하세요. 이 악인의 말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 말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말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람의 말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이웃을 망하게 하고 가족을 망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형통을 꿈꾸는 자들, 가족의 형통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정제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가운데 여러분,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부패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면 그 속에서 흉기가 나오고 찌름이 나오고 그 속에서 고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에 보면 11절에 또 반복돼요.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는 거죠. 가족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입에서 무너진다.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의 입이 따로 있고 선한 자의 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을 정제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자인 거고, 말을 거른 자는 그게 선한 자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그게 악한 자예요. 근데 말을 정제하는 것이 그게 선한 자인 거죠.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악한 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가 악한 자예요. 상처를 받는지 뭘 하는지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악한 자예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밖에 나가 상처 입고 또 찔림을 당하고 막 피 흘리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은 절대 위로, 절대 격려와 절대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한때는 우리 자녀들을 막 칭찬만 하면 아이들이 버릇 없어지고 교만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은 칭찬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막 칭찬해도, 자녀들을 막 격려해도 어긋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우리가 너무나 삭막해져 가고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막 모래바람, 황사바람이 막 부는 그런 날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삭막해요. 그 몽골의 그 사막의 바람이, 모래가 막 우리 이 땅에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모래바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 땅이 사막이구나. 우리가 사는 이곳이 그렇게 건조하구나. 막 모래사막같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그 절대 감사인 것처럼 절대 위로 절대 격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가족은 그렇게 서로 가족의 형통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품은 자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망을 품은 자는요 위로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로하세요. 이사야에 보면 우리가 위로하라 세 번을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번은 그만큼 계속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위로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자, 말씀에 우리가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보면 의인의 형통이 성읍을 즐거워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의 형통이 우리 온 가족을 즐거워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희망, 소망 다 끊어버리고 그냥 사십니까? 그냥 자녀로서만 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자녀에게 소망을 두라.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자녀가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의 대리자 이런 뜻이 아니라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자녀의 형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받침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주실 때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 꿈을 이루는 소망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형통하게 함을 통해서 온 가족의 즐거움을 삼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괜찮은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또 자녀들에게 소망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략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자를 지략이라고 합니다. 지략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부모의 역할, 우리가 역할이 뭐겠어요? 결국엔 자녀들이 지혜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아니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 지혜의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는 부족해도 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략가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망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인 거죠. 지금은 제가 이제 주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은 20대, 30대,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에게 유행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할매니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할머니를 붙이고 니얼이라고 하는 것은 밀레니얼. 그래서 할매니얼이 유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대학 강단에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지식인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지식은 배울 수 있는데 삶의 지혜는 그들에게 배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건조한 거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조해요. 근데 삶에 살면서 따끈따끈한 이런 지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삶의 지혜는 그들에게 얻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20대, 30대가 이런 지혜를 찾느냐 봤더니 할머니 세대가 이 박사학위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학위가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드물잖아요. 그때는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학벌이 막 휘황찬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세대를 살아오신, 버텨오신 그 할머니들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청년들이 이것을 주목해서 할머니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막 이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의 삶의 이야기를 막 녹음해서 막 블로그에 올리고 SNS에 올려서 자기 듣고 할머니도 입었던 옷들을 20대, 30대 감각에 맞게끔 다시 고쳐서 입고 이런 게 이제 유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제 할머니들이 20대, 30대의 화장품, 옷 이런 거에 광고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유행인 거예요.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 보릿고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 보릿고개를 건너가면서 정말 할머니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거죠. 오늘 지략가라는 게 뭐냐면 지식을 내가 전하는 게 부족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들은 그것을 또한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족의 형통을 소망하고 가족의 형통을 바라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치우침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이것을 통해서 모두의 즐거움이 되는 악인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악인의 멸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성을 울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가족 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만 없으면 하는 것은요 그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이야기할 때 의인의 형통을 이야기해요. 모두가 다 잘 되는데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런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해요. 그게 가족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이 붕괴될 때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가족의 정체성 그리고 가족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까지 가족을 놔버리면요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신 두 가지 기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어디에 두셨느냐 가족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예. 가족이 이 시대의 소망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대안.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 가족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면 소망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지킨다는 게 어렵고 가족을 우리가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 참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조론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소망, 가족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 소망은요 지금 더 붙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이제 붕괴되고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가족의 형통을 오히려 붙잡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는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춘다 라는 게 허물을 덮는다는 가족의 허물을 덮어. 세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 가족이 품지 않고 가족이 덮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잘못이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잘못을 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품음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가족은 우리 약함까지도 다 품고 거기에 우리가 싸매어주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족은 또 희망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부모들이 가족에 대한 형통,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쟤는 볼 게 없어. 막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막 낙심하잖아요. 자녀를 보면 낙심하지 않으세요? 자녀를 보면 낙심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제 될 대로 되라. 네가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부모마저 자녀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면 그 아이들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대책 없는 또 세상에 우리가 정말 개념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의 자녀인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 것처럼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이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를 두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에 대한 소망, 가족에 대한 형통, 가족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놓지 않는 마지막까지 붙잡는 그런 힘을 좀 구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렇게 붙잡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형통과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혹시 거두고 계시다면 다시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또 그 자녀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족의 형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